전주에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결국 신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이 죄성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준대요.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누구냐는 거야. 진리의 영이 어떤 분이냐는 거야. 진리의 영이면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해준다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야.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자. 자,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몰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대요. 그런데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 너희는 안 돼요.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렇게 해서 또 너희 속에 계신대. 우리 안에 계신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는 거요. 버려두지 않게. 고아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고아라는 것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 그런 자는 누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조금 있으면이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지금 조금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근데 세상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는데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우리도 일으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는 알리라. 그때 성령이 임할 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원고로 나가 볼게요. 자, 오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자, 14장 12절을 잠깐 좀 봐요. 12절. 가만히 있어봐. 예. 12절 맞죠? 예. 이제 위절은 빼고 중간에서부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은 오늘 밤 체포되신 후 내일 오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3일 후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의 일을 지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구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요.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옴으로써. 그래서 이 세상과 하늘은 철저히 단절되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통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세상과 이제 종식시키고 소통의 시대를 여시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해. 왜?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돼.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함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나 받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의 겉모습, 즉 교회 건물, 조직, 행사들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자, 교회는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없느냐 판단되는 영적 존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교회는 그저 세상이 여는 모임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종교 조직일 뿐이에요. 성령이 없다면 교회의 직분과 조직, 기도, 찬양, 예배 드리는 곳, 친교, 교제,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는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 광야를 피난처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이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그의 삶의 일부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에 이끌리어서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 행위를 해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일은 그들에게는 남의 일에 불과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올 수 없죠. 성령이 임할 때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해서 가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가 가지 노릇을 하는 거야. 포도나무가 가지는 있는데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액의 공급을 받지 못한 까닭이잖아. 그 성경을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진액을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관점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 자들은.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지난 2000년 동안 숱한 논쟁의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직접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써.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또 다른 보혜사를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이시지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성령이 오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죠.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역시 보혜사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영,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인, 변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중보자, 혹은 변호인 역할을 직접 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에게 보낼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셨던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란 말로 성령께서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보혜사,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변호인, 또 판사 앞에서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호인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죠.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인생을 대박나게 해줄 분으로만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변호인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변호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이시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랬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거. 이 일을 지상에서 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할 변호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줄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연약함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에 여전히 육신에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하시고 간구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예요. 이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라는 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보내실 성령은 제자들과 잠깐 함께 하다 떠나시는 예수와 같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제자들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이런 면에서 성령이 예수님보다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지르면 성령이 자신을 떠날 것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이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지르면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 아니라 이 구절은 성도에게 성령을 일을 가로막는 성령의 일을 가로막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권면의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면 육신의 생각에 잡히잖니. 그래서 권면의 말씀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을 인치고 보증하신 분. 인쳤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치심으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어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가 오겠지요. 깨달으라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성령이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는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대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지요. 이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인침과 보증은 우리의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은 이런 성령을 몸으로 거부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끝까지 거하는 자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정말 임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이끌림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때로는 징계도 받으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제는 나는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온 자들의 증상이에요. 증상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증상이 어떻게 나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선포자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는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나를 언습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끝까지 거하는 자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종교 행위만 하면서 내 의의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증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자가 성령이 임하여 이끌림 당하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내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은 너희예요. 저희가 있어요. 저 무리들 보고 저희는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안대요. 그를 안하니,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대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안대요. 그는,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란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함께 해왔던, 공생애 동안 함께 해왔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속소록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였어. 성령이 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 아무리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진리의 영이 부어질 때, 그때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야만이 내가 죄인인지를 보게 되고, 이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영의 눈이 열려진다라는, 이게 성령이 오셔야 한다라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대요. 주님의 말씀도 이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해되겠죠.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해요. 왜 진리의 영이 증거하는 말씀은
땅 속한 것에서 이해가 안 될까요?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요.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삿제질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복음은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영의 힘을 받아 예수님이 하셨던, 함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증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래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야 구원받는데요. 생명을 그래서 제자들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3년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주님을 따랐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를 통해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어요. 바울의 예를 보면 바울은 태어나기 전 그가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5절에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지요. 주님은 그를 유대교라는 어둠을 먼저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때 진리의 영이 그에게 보내신 거죠.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를 두고 말하지요. 부모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고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장성한 사람은 비록 부모가 없다고 해도 고아라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가 이제 70에 가까우니까 부모가 안 계시잖아. 근데 누가 고아라고 해요? 내가 내 앞가리를 하지요. 그래서 고아라고 다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일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지요. 의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고아의 상태로 버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때야 깨닫게 되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어른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 마치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에요. 구화처럼 그래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너희들은 내가 돌봐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돌볼 거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상태는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하지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나약하잖아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상태를 의지한다는 의미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소홀해져 있다면 자신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나약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거죠. 내가 알아서 교회 잘 다닐 수 있어. 봉사도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도와달라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생활에 별 문제가 없으며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문제가 없는데 뭘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자기 생계에 대한 문제에서도 모든 사람은 고아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지면 돼. 문제는 이러한 어른의식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믿음은 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든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대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잖아 이러잖아. 이것이 어른의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 신자는 신앙으로 사는 것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요. 자, 여기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생명의 구원으로 살려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된다는 뜻이죠. 아버지와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갈 뿐이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을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에 멀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인간이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자신의 이 악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한다는, 자신의 힘과 의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대요. 네가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자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세상은 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았던 자잖아.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은 자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를 번뇌하게 이렇게 했지요. 이를 보면 성령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면 떠나기도 한다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지. 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방식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필요 없대야.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결론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한 거예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어볼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왕권을 공고히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된 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충돌하는 길을 걸어만 갔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에요.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버리셨어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이미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즉시 폐하시지 않고 이러한 사울을 도우시고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40년간 왕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40년 동안 생생히 보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 악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역시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사울에게는 성령을 거두시는 일이 다윗에게는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 일을 통해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부으심은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부으심과 동일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로 보여지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16절이라는 이 16절 말씀이 사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심을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도 않은 자가 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열매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겉모습으로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요. 아니, 나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아니요. 겉지식은 있지만 그 영이 지배를 안 해요. 그 영이 지배를 해야 그 말씀이 움직여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진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예요. 이런 자를 다윗이 살인도 했어요. 남이 여자를 챘어요. 그런데 떠나갔어요? 아니요. 회개시키시죠. 회개시킵니다. 베드로 보세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독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는 버리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